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평가, 너무도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아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최근에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짐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 오늘은 슈브라고 해요. 슈브라는 그 뜻은 본래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한 인간을 출발점으로 다시 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인간의 출발점 어디입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우리는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출발점에 되어주십니다. 근데 한 인간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발점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또 나라를, 전 세계를 원래 출발점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 때는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큰 사고가 있다든지 또 어떤 뱅크랩이 됐다든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출발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한번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출발점으로부터, 우리가 원래 있었던 출발점으로부터 더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환기시키시는 거예요.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 동양에는 징기스칸이 있었고 서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징기스칸을 버금가는 장군이 누구? 알렉산더 대왕이. 그 기계가 대단했습니다. 알렉산더 역사책을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대단했어요. 그냥. 그거 알죠? 페르시아의 대왕이 알렉산더한테 창기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창기를 보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기 한 마리를 보냈어요. 창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 창기처럼 우리 숫자가 이렇게 많다, 너 빨리 포기하고 돌아가라. 너 몇 명, 군대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 돌아가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뭘 보냈습니까? 조그만 민들레시 하나를 보낸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지만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 하나가 다수를 이긴다. 전쟁했는데 이겼지 않습니까? 동양에는 징기스칸이고 서양에는 이제 알렉산더인데, 그 알렉산더 버금가는 또 한 장군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유럽에서만 활동을 했지만 나폴레옹도 대단했죠. 키도 조금 했는데 그냥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또 이렇게 호령했죠. 한 번에 이제 그 장군이, 나폴레옹 밑에 있던 장군이 물어봤어요. 나폴레옹 장군이시여, 당신에겐 도대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두려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폴레옹이 대답했어요. 나에게도 두려운 사람이 있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나는 이발사를 제일 두려워한다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말이야 이발하려고 편안하게 뚫어놓여 있으면 이따가 눈을 싹 떠보면은 이발사가 아주 날카롭게 선 면도칼을 가지고 내 목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이 번쩍 든다네. 내가 잠에서 깬다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은요,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이발할 때는 꼭 그 이발사의 아들을 옆에 딱 두고 장군이 그 병사가 칼을 딱 들이대고 그 아들에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발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죽을지 모르니까 황제는 항상 독살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암살해서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경계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재밌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편안할 때 어쩌면 우리가 너무 출발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가 블레싱노도 초청잔치를 하는데 1년에 꼭 한 번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깨어있으라고. 그렇죠? 이 날을 딱 기점을 해가지고 내가 지난 1년 동안 몇 명에게 전도를 했는가 한번 살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제가 몇 번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공장이 이제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직원이 5,000명이야. 막 하루 아침 9시부터 출근해가지고, 아니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막 열심히 일을 해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날이 하루가 딱 끝났는데 자동차가 하나도 생산이 안 됐어. 그럼 그 공장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문을 닫아야죠. 빨리 문을 닫아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막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막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막 이렇게 교제하고 난리가 아니야. 막 찬양하고 난리가 아니야. 근데 영혼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해서 빨리 문을 닫아야죠.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지만 예배와 전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와보라.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와보라. 우리 교회로 와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갈 때 시험을 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드디어 시험이 끝났구나. 유치원 때부터 보던 시험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시험을 보고 입사할 때까지 시험을 보고 그래서 들어왔으니 이제 시험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웬걸 가서 보니까 또 승급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평사원에서 대리가 되는데 승급 시험이 얼마나 어렵던지, 저는 이제 그 직장에서 배를 해가지고 직장 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한 달간 일도 안 했어요. 한 달간 일도 하지 않고 승급 시험 공부만 했습니다. 이게 우리 직장의 전통이었어요. 승급 시험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대리 시험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달씩 공부하도록 해줘요.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봤던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한 10여 년 공부하고 이제 시험 다 봤다 이제. 그러고 생각했는데 아니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또 큰 시험을 2박 3일씩 2번이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드디어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했더니 보니까 또 교단에서 뭐 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끝이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그 인생의 삶, 세상에서의 삶에서만 평가가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죽을 때까지 평가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나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도 후회를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전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후회가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내용이 몇 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셨죠. 셀렉션 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셔서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 사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울을 평가했는데 완전히 낙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뉴욕 감리교회를 50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50년입니다. 이제 장님 50년 전에 세우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뉴욕 감리교회가 뉴욕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쓰면서도 오늘 하는 설교를 쓰면서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전 세상에 있었던 저를 또 부르셔가지고 강목사로 삼으셨어요. 목사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금 평가하실까 생각하니까 참 많이 슬펐습니다. 젊었을 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뜨거움, 그 열정 내가 그대로 있는 것이가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인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슬퍼하시고 후회하실 뿐만 아니라 온 모든 인간에 대해서도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한 인간을 두고서 그 인간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후회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인간만 두고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향해서 그 하나 예외 없이 그 모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출발점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인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한탄하시고 그 인간을 향해서 근심하시고 애통해하시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의인 한 명을 찾는다면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그 에레미야의 심정, 그 심정이 얼마나 애통합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나이 100세가 훌쩍 뛰어넘은 그 아브라함을 아마 115세 정도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마 번제로 바쳐질 때 그 나이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10대 소년이었기 때문에 100세 그 아들 낳았기 때문에 한 115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평가하셨습니다. 너가 가장 사랑하는 너 인생의 소망이 되는 그 이삭을 나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느냐 평가해 보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평가와 우리 인간이 보면서 내리는 평가가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597년입니다. 587년도에 BC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바로 그 10년 전 이야기죠. 597년. 그때 요아김의 아들이 요아긴이었습니다. 요아긴은 3개월만 왕을 하고 이제 바빌론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가는데
그 요아긴이 요고냐라 나왔죠. 요고냐라는 이름과 요아긴이라는 이름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요아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혼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기 어머니와 또 내시들, 고관 대작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건물을 짓는 이런 잘 짓는 그런 기능공들, 그 철공소에서 일했던 그런 직원, 그 일꾼들 다 잡아가지고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초토화가 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다 끌려간 거예요. 그 초토화된 상태에서 다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에레미야에게.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뚜렷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환상의 뜻까지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환상을 보여주는 일은 많지만 그 환상을 하나님 직접 해석해 주는 일은 극히 드물죠. 그건 아주 대단한 일이죠. 에레미야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앞에 나무로 된 이게 무화과 바구니가 큰 바구니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런 바구니죠. 이런 좀 컸겠죠. 그 바구니가 무화과가 많이 들어있는데 한쪽 바구니에는 무화과가 아주 처음 딴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처럼 아주 윤기가 흐르고 먹기가 아주 좋은 거야. 좋은 무화과가 이게 쌓여져 있는 거야. 한쪽은 다 썩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쁜, 극히 나쁜이라고 되어 있어.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물어봅니다. 에레미야야, 너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보니까 강귤이 두 개가 있고 거기 무화과가 있는데 하나는 무화과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하나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해석해 주십니다. 에레미야야, 너가 생각하기에 누가 좋은 무화과이고 누가 나쁜 무화과일 것 같으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내가 보기에는 진짜로 좋은 무화과이고 운 좋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직도 편안하게 있는 자들이 내가 봤을 때는 극히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내가 봤을 때는 다 썩어 빠진 그런 무화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에레미야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 보통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적들이 침입했는데 나는 운이 나빠가지고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 포로로 끌려가서 좋게 끌려갔겠습니까? 아주 옷이 다 헤어지고 거기서 먼 거리, 바빌론까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걸어서 끌려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란 이라크까지 걸어서 가려면 그 더운 날씨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저 사람들은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저들이 끌려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저가 뭐가 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다 손가락질했어요. 그 자신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편안한 이곳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어야 할 교훈은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이 이 현상을 보시고 내리시는 평가와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리는 평가가 아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너가 누구한테 너의 형제를 심판하느냐? 심판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결코 여러분들 평가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셨을까?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하셨어요. 또 극히 나쁜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 이렇게 극히란 말씀 쓰고 계시는데 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입니까? 그들이 원래부터 좋은 무화과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선지자의 말을 원래는 듣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막대기 삼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친 것이죠. 그리고 일정한 사람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은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좋은 환경으로 이들이 가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포로로 끌려가는데 왜 그 환경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면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하고 고독 가운데 있잖아요.
불안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고독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섭섭하고 그러면은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요. 마음이 풍성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 자신들과 놀고 싶죠. 크루즈 여행 가고 싶죠. 막 이렇게 어디 놀러 가고 싶죠. 막 마음이 풍성하면 그렇죠. 이제 마음이 가난하면 여행 가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하고 괴롭고 그러면은 다 때려치고 기도원 같이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복받은 자들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하나님을 전혀 새롭게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4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단지 그 말씀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죠? 아들아, 이렇게 해야 한다. 내 양심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송도요, 내가 길을 막아버리면 안 들리잖아요. 마찬가지. 그들이 예루살렘 땅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줘도 이사야를 보내고, 그렇죠? 미가를 보내고 또 에레미야를 보내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목사님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듣지 않은 것처럼 다 들으시죠?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니까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음을 열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씀마다 꿀처럼 달고 하는 말씀마다 가슴에 새겨지고 하는 듣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마다 감동인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4장 7절 방금 같이 읽으셨잖아요. 내가 그들이 전심으로 나를 따르게 하리라. 그렇죠? 반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성경은 전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의 마음이 반으로 나누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한탄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신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들 생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따로 있고 바알신은 바알신이 또 나에게 줄 복이 따로 있고 아세라신은 아세라신이 나에게 줄 복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것이 반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교회에서 받는 내가 복이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나 열심히 하면 또 직장을 통해서 복을 받는 복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 뭐 다른 사회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면 또 거기서 받는 복이 따로 있을 것이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가지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복, 한 가지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복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전심으로, 그 전에는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 전에도 예배는 드렸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 끊임없이 성전에서 예배도 드렸죠. 예배도 드리고 할 건 다 했죠.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그들이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로지 반마음으로, 온전치 못한 half 마음으로, half heart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딱 바꾸셔가지고 전심으로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더라면 준비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끌려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준비된 거예요. 가난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충성심이 더 넓어지고 시야가, 영적인 시야가 열리고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됐을 때, 카이로스 시간은 예정된 시간이죠. 크로노스 시간은 기계적인 시간이고, 기계적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카이로스 시간이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그들이 귀환했을 때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활약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인간은 겉을 보고서 저 사람이 큰일 났다, 정말 저 사람이 저 이상 회복을 하기 어렵다, 저 사람이 큰 불행을 당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통달케 하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을 영적인 리더로 세우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봤을 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복된 자이다, 좋은 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약간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한번 고향을 떠나신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한국을 떠나서 이쪽 오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아니지만 이방 땅에 온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문화의 뿌리와 사상의 뿌리와 핏줄의 뿌리가 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만약 우리가 이곳에서 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부르짖고 정말 내가 애통함이 있어서 나에게 고독감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풍요로운 세상의 것은 아니지만 뭔가 좀 부족 결핍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애절한 마음으로 찾는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특별히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우리 디아스포라. 사도 바울로 보았을 때는 사도 바울로 전 세계적인 사역을 해나갈 때 고린도 지역이면 고린도 지역, 로마면 로마, 빌립보면 빌립보 가서 꼭 회당에 먼저 들렸습니다.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오늘날 말하는 교회죠.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렸어요. 디아스포라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왜? 그들은 그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이방 민족으로 살면서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고독했었고 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었고 그 마음에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고향 땅을 등지고 이곳에 미국에 와서 이렇게 교포교회를 세워서 한인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고독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선한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신 다음에 그 크로노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됐을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이래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너희는 내가 봤을 때 정말로 좋은 무화과 나무다, 무화과다 라고 하지 않으실까?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반대로 여기까지 와서까지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현상을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현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와 계량화된 숫자와 현상을 보고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평가할 때 우리 안에 새겨진 우리의 그 내면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한 인간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봤을 때 첫마디가 뭐였습니까? 너의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의 과거를 알고 그의 현재의 마음을 알고 그의 미래 모습까지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나의 제자가 되어라라고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내면의 모습이죠. 그 유명한 실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갔어요. 파리 여행을 가지고 파리에는 이제 장신구점이 많지 않습니까? 오래된 골동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신구점에 가지고 좀 오래된 호박 목걸이 하나를 샀어요. 아주 비싼 목걸이는 아니고 적당한 가격을 주고 샀는데 미국으로 돌아와서 세관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니까 세관 신고를 했는데 세금이 붙은 거예요. 거기에 이상하다, 왜 이게 세금이 붙었나? 별로 비싸지도 않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그 목걸이를 가지고 가서 보석상에 가서 감정 의뢰한 겁니다. 근데 보석상 주인이 혹시 이 목걸이 팔 생각 없으십니까? 얼마에 사겠습니까? 5만 불 주겠습니다.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게 5만 불, 100불짜리도 안 되는데 5만 불 준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분명히 뭐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 목걸이 가지고 더 유명한 그
보석상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유명한 보석상에 가가지고 감정을 의뢰했더니 그 주인이 딱 감정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거 나한테 팔면 내가 10만 불 주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왜 이게 10만 불이 되냐고. 내가 한 100불에 산 건데 와서 보라고 현명이 앞으로 데려가서 현명을 딱 보여줬습니다. 현명을 딱 보니까 그 안에가 그 목걸이에 조그만 글자로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누굽니까? 조세핀. 너무도 사랑한 자기의 여인 조세핀을 위하여 아름다운 목걸이 하나를 선물했는데 거기다가 아무도 모르게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조그만 글자로 사랑한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그 현명으로 봐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만 글자를 써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세상에서의 평가는 몇 불짜리입니까? 100불짜리야. 근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10만 불이 된 거예요?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10만 불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딱 보셨을 때, 나 강원근 목사를 보았을 때 나의 이렇게 잘생긴 얼굴, 이렇게 먹지 못 넥타이 이런 거 안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은 내 안에 새겨진 너는 내 것이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하신 말.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 강원근 목사 안에는 너는 내 것이다라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새겨져 있구나. 강원근 목사는 실수도 많이 하고 좀 약간 부족한 면도 많지만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그 사람이 에이시안이든 화이트아메리칸이든 블랙아메리칸이든, 그 사람이 병자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차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 결정적인 말은 뭐냐면 자유자든 종이든 여자든 남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다 라는 것이 결정적인 신약 성경의 기준입니다. 왜 우리가 여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고 여자가 나와서 설교하는 것도 허락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정반대 이야기가 나오죠. 여자는 강단에 서지 말라. 여자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나오죠. 하지만 그 법칙은 상위 법칙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상위 법칙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다. 그것이 최고의 법칙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인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인간,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한국 사정을 보면은 한국에서 이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이념 갈등이 심합니다. 진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의 힘을 믿는 것이 진보입니다. 인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개혁하고 리폼하고 레볼루션, 혁명을 해서 이상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인간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적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보수라는 것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죠. 역사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어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전통, 그런 것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수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보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보수와 약간 이렇게 밀접한 것 같죠, 아무래도. 하지만 제가 전 세계, 특히 선진국의 정치적 보수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보수는요 보면은 가난하고 억압받고 패배한 자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인간의 자유를 너무 존중하고 너무 인정하다 보니까 약한 자들, 이미 한번 패배한 자들, 넘어진 자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자들,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약합니다. 크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패배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싸웠어.
어떤 사람 승리해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 아, 내가 하나님 축복 받아가지고 경쟁에서 이겼다. 내가 꼰투대에서 1등을 했다. 사업해가지고 이 사람 망하고 나는 흥했다. 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이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갇힌 자, 눈먼 자, 깨어진 자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항상 패배자와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보는 좀 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을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보수는 보다 의도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다 지금 질문하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그럼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저는 생각하죠 지금.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수한테도 충고를 해야 되고 진보한테도 충고를 해야 되고 보수의 길, 진보의 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길이 우리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는 자로서 설명하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자들 되어야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대 사역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Preaching, Teaching, Healing.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프리칭 하셨습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 티칭 하셨습니다. 즉 제자 훈련하신 거예요. 훈련하신 거예요. 티칭 하신 거예요. 세 번째가 힐링입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을 앓는 자들 위하여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깨진 자들을 아울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르게 해주셨어요. 저는 특별히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힐링 사역에 눈길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죠. 주로 눈먼 자들, 레프러시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 절름발이들, 기머거리 다 치유해 주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육체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육체 질병 때문에 완전히 깨어져 있는 그들의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 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면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특별히 옛날에는요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질병을 얻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라고 그러죠. 한센병 환자나 혈류병 환자들 그런 자들은요 일반 대중과 섞이지를 못했습니다. 불결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해가지고 멀리 격리돼서 살아갔습니다. 격리돼가지고 병을 얻은 것도 서러운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격리당하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껴안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격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가서 요즘에야 우리가 교회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 충만하니까 예배드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성전에 가야 했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마음껏 눈물 흘리면서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너는 불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너는 혈류병 환자이기 때문에, 너는 불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 고독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딱 그 예수님이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직접 손을 얹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대화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어떤 거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거지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1불을 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1불 주는 것은 별거 아니야. 10불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거지의 손을 딱 잡고서 그 거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설교를 쓰면서 나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일단 공통된 화제거리가 없잖아요. 손을 딱 잡고 있는데 무슨 대화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치유해 주시고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대화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왜 그러셨을까? 그들의 병자일 망정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종기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들의 존귀함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존엄을, 인간의 존엄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대화하시고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냉철한 자본주의 하나님 아니시죠. 우리의 존엄을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살이 깊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다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너무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내가 본문 말씀을 채택했는데 요한복음 15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열심을 해서 일을 하십니까? 왜 열심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십니까? 물론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각자가 받을 상급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 줄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을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몸 자체라고 하셨죠.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내가 별 일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나를 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밥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빨래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청소하고 하는 거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가 돈을 받고 밥을 해주고 돈을 받고 청소를 하면 대항대항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청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밥을 지어주면 시간이 1시간이 가든 2시간이 가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사랑 다 해보셨겠죠? 바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너무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동으로서 내가 열심히 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 고대 그리스의 그 유명한 시인 중에 안티마쿠스가 있지 않습니까? 안티마쿠스가 시를 많이 적었지 않습니까? 안티마쿠스가 한 번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자기 시를 낭독을 했습니다. 여러 편 낭독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티마쿠스가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가늘었다고 그래요. 그 말이 어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티마쿠스가 이제 쓴 시가 궁금해가지고 저 뭐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다 떠나고 딱 한 사람만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안티마쿠스가 그 한 사람 앞에서 끝까지 자기 시를 다 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끝까지 남아있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었다는 플라톤. 근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플라톤 혼자만 딱 남았을 때 안티마쿠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플라톤이시여,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당신은 내 시를 이해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읽겠습니다. 끝까지 읽었다라는 거예요. 플라톤은 떠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다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하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저 인격적으로 나를 존중해 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말 명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을 기억하시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한 분 앞에서 끝까지 종을 울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